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철학자죠. 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하나가 남는 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존재를 증거하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모든 것을 증명하더라도 혹시 내가 정신이 잘못되어서 5 더하기 3은 8이라고 아는 것 아닌가? 9일 수도 있지 않은가? 오만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봐도 하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다. 이 생각하는 자체는 어찌할 수 없고 그것은 내가 있다라는 증거이다.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곧 자기의 존재임을 깨달았던 데카르트죠. 믿음도 내 안에서 있고 내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웃기죠? 이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힘으로 믿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은 없습니다. 입술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믿게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그러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먼저 믿음이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른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은 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까? 창세기 15장에는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죠. 이 자체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사람입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인이죠. 그런데 상속자가 없다 보니까 이 하인이 나의 대를 이을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뭇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고로 믿음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 믿음을 여호와는 어렵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주의 말씀, 그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다, 그 약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도 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 믿음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은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따라서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부터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뭘 근거합니까? 아브라함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하늘의 뭇별 같은 씨를 주겠다, 내 몸에서 나는 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 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의 의를 칭해주는 것입니까? 24절과 25절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의가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웃기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그 증거가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믿기지 않죠. 그래서 안셀무스라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믿고 나면 다음 단계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 이 말씀을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믿겨져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았죠. 나의 이 믿음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생명이 오지? 나 또한 이 생명을 타인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명을 타인에게 주는 방법은 내가 온전히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버릴 때 내가 이 생명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 생명은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내 생명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만들어졌구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나의 이 생명은 주님이 생명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죽으심으로 바꾸었구나.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만들어졌구나.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또한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생명으로는 이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타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죠. 자기의 지혜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땅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직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나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 나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믿음, 그 믿음은 내 안에 있죠.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는 틀립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요, 어느 순간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은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막 싸우죠. 그리고 나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이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기 때는 감정이 올라와서 믿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다 가지고 가죠. 없이 하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기분이 나쁠 때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불러봐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불러도 그분의 음성이 없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온전한 믿음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영혼, 그 깊은 곳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내 속에 깊이 새겨질 때,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믿음이,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을 가지려고 해도 그 불안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 불안이 평강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근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 누가 흔들지 못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진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이 안에 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요한일서는 보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깊게 들어가면 그 뿌리는 하나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 믿음, 사랑, 성령 이 뿌리가 하나에서 온다라는 것을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내 몸에서 나는 그 씨로 말미암아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사례는 사라가 될 거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흔들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 몸에서 나는 씨가 너의 참 씨, 그 씨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너희들의 후손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생명을 이어갈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99세 때 나타났어.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99세 100세 때 이삭을 낳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에게 하나님 이스마엘이 통해서 그냥 저의 씨를 계보를 이어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이어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죠. 안 믿기니까. 하나님, 저 99세인데요. 이제는 바라볼 게 나에게 희망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밀고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을 통해, 몸종을 통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85세 때 낳죠. 그리고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한 번 더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에 약속의 징표를 주죠.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거야. 사레에서 사라가 될 거야.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 하나님이 징표를 그대로 약속의 징표를 새겨 넣죠. 아브라함, 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즉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거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100세 때 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간의 한계가 다다를 때, 믿음은 인간이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집니까? 믿음으로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더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무엇으로 낳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은 인간이 거기에 무엇을 첨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명을, 그 구원의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1%도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영혼 깊이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감정이나 영적 체험으로 몸으로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잡지 마십시오.
그러면 늘 흔들립니다. 그 경험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 믿음으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상황을, 여건을 넘어서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러도 느끼지지 않고 알 수도 없고 정말 살아계신 거야 라는 그런 의심마저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가서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게 할까요? 그 침묵 속에 우리의 버려져야 할 가짜 믿음들, 나로부터 왔던 그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된, 내가 스스로 기만한 그런 거짓된 지식과 믿음들을 다 거기에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나를 놓은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써 나를 정결케 하고 정화하는 그 과정이 침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든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